오늘 예레미야 44장의 30절부터 20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요.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너희들이 멸절될 것이다. 그리고 소수만 돌아오고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애굽을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늘에 여호와께 우리가 분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볼게요.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그렇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린다고 소원했으니까 그럼 그 소원 한번 이루어 봐라. 그거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 이런 뜻이죠.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느냐 하면서 26절부터 28절까지 얘기해요.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내가 큰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또 나를 부르는 신앙인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선언을 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신대요.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하리라. 내가 반드시 재난 내릴 것이다. 그리고 칼과 기근에 너희들이 분명히 망해서 멸절될 것이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 다음 또 얘기해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런데 칼에서 피한 사람 아주 소수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만 애굽 땅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지금 너희들이 하늘의 여왕을 분향하고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결과를 한번 보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지금은 잠깐 현혹돼서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 봐봐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아주 굳은 결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끝까지 참고 참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분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마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요. 실수로 또 잘 몰라서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죄와 아예 작정하고 지은 죄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죄를 짓고 난 뒤의 태도입니다.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네. 내가 너무 연약하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조금 더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이 없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지을 때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일까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확신을 갖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은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갖는 이 구원이 계속 유지되려면 날마다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주변에 무수히 많은 동역자들이 세상으로 빠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재난이 임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죄악을 멈추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포로는 어디로 끌려갔느냐? 바벨론으로 억지로 끌려갔어요. 물론 개 중에는 그냥 좋아서 간 사람들도 한두 명 있겠지만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갔어요. 지금 애굽으로는요, 좋아갖고 자발적으로 지금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두 군데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역사를 지나왔으니까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흩트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고 억지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왜 멸망을 당했나? 왜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방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그 다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토라가 완성된 게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그곳에서 성전 대신에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70년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포로로 귀환을 했는데 귀환한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교육을 하죠. 그리고 3차 느헤미야가 올 때는 성벽을 건축하려고 왔어요. 바벨론의 포로의 후손들은 그렇게 됐죠. 그러나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왜 멸망당했는가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론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과의 결론이 달라요. 이들은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는가? 아무것도 못해요. 망하게 되고요. 소수만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고민은 같이 했죠. 그런데 결론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됐구나 라는 거와 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거죠. 정말 남은 자가 누굴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가 누굴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구나. 어저께 그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최소한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들처럼은 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힘들고 어려워도 바벨론으로 간 포로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운데 애굽의 사람이 될 것인지 바벨론의 사람이 될 것인지를 점검하시고 이왕이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